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 중 명성 있는 사람들로서 총회의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니 3절까지만 우선 본보게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세 차례 시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1차 시련, 그 다음에 16에서 19장까지가 2차 시련인데 1차 시련. 1차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열 정비를 1차 시련하기 전에 대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진행하는 방법,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건 말씀해 주고 반드시 그래서 이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 사실을 먼저 출발할 때 출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대열 정비를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면서 길을 갈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죠. 그 언약을 딱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리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망, 반역, 불신 이게 이제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역, 지도자에 대한 반역, 그 다음에 모든 상황, 불신앙적인 보고지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놨더니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원망의 싹이 트고 반역의 싹이 트고 불신적인 싹이 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패배예요. 패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사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의 이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서 봐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명령했던 대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 낸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려는 거. 그것이 계시신학이라 그 말입니다. 계시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1차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경로를 맞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알게 하려는 것이 1차 시련의 목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심취하는가 하면은 왜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패배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당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했는가를 주목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섬기며 살면서 원망하면 패배합니다. 반역하면 패배합니다. 불신하면 패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덮어버리고 스스로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사셨다면은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아요, 나빠요?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사이트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장안중앙교에서 이제 9월 둘째 주부터는 장안중앙교에서 주일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할 참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계시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란 말만 쓰면은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란 말만 쓰면은 그게 다 계시 신학인 줄 알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노예에서 제명당한 목사님이 자기 이론을 또 펴놨더라고. 양대 언약. 참나 희귀해. 하여튼 보면은. 3대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반드시 3대 언약이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싶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제대로 된 주장이면 괜찮지요. 어떤 사람은 2대 언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이 두 가지더만요. 이게 양대 언약이나 2대 언약이나 다 그 언약이 그 언약인데 내용들 인용할 거는 또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인용해놓고는 되지도 않은 주제들을 설정해가지고는 양대 언약이다, 2대 언약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왜 3대 언약이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3대 언약이 맞는지 그 정확히 확인 안 하면은 3대 언약 안에 2개 언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대로 말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2가지 언약만 얘기하는 거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분간을 못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분간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왜? 20년씩 공부한 목사님들도 지금 엉터리 소리를 하는 판에 그냥 앉아서 듣고 드시기만 드셨으면 그거 판단력 생기기가 힘들지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얼핏 사람들은 근데 이 소리가 참 편하고 좋아요. 내 모습을 지적하고 내 모습을 더 그냥 확인시켜주고 그거 다 자기 모습은 볼 줄 아는데 그걸 이렇게 못 보시나 봐. 인간의 죄성이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 맞잖아.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갈등이 느끼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앙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확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 설명이에요. 과정 설명.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 언약대로 당신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무엇이다?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시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원망했는가? 왜 반역했는가? 왜 불신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밑으로 하부 구조로 내려와서 인간 본위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 이 사건의 근본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여호와 소리 하면은 식상을 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좋아하는가? 이게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되고 싶은 자기 욕망의 성취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막 갯돈이 급하고 지금 이 문제가 급하고 우리 아들놈이 막 속을 썩여서 이거 어떻게 사람 만들까가 급한데 뭐 레위기 민수기서 읽고 뭐 하나님께서 뭐 되지도 않은 그 옛날 광야 생활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광야 생활 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나는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얘기는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걸 추리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대충 했으면은 이제는 정예부대 모으자. 전쟁을 치를 때도 지금 이제 전쟁 선포 아니에요. 우리 말씀운동의 전쟁 선포 아닙니까?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중국 대륙을 향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향해서 중동 기업을 향해서 이제 전쟁이 선포됐고 그 전쟁을 위해서 이제 작전 계획과 더불어 이제 막 침투하고자 하는 그 실행 지금 단계에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미사일 만들었잖아요.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었다가 이제는 전쟁 선포가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수십만 군중 꾸러 모으는 게 아니고 있는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비겁한 사람들. 아예 물을 먹더라도 적진을 바라보면서 물을 떠서 먹어야지 목마르다고 바로 어떻게 해요? 머리 그냥 물에다가 콱 바꿔서 그냥 막 벌떡벌떡거리는 사람은 그건 전쟁보다는 지금 내 목마름, 자기 몸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고 무슨 전쟁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의 군대 하나님께서 다 보내잖아요. 뭐 집에 걱정 있고 일 있는 사람들 가라.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가시라. 이번에 우리 총회원들 모였을 때도 뭐 우리 노회가 아닌 데서 막 사도신경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장로도 총회장 될 수 있습니다. 뭐 개혁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씁쓸했던 것은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몇 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참자 그러고. 시기상조가 어디가 있어요? 칼빈과 루터는 목에 칼이 막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라도 개혁을 했는데 그거 시기상조 아니에요? 지금 개혁 잘못하면 죽습니다. 시기상조잖아요. 근데 죽어도 할랍니다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지금 하면 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회가 안 되는데 그냥 괜히 사도신경 안 해가지고 왔던 교인 나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석에서는 그 말 했습니다. 오기는 누가 오냐? 얼마나 찾아온다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특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자꾸 줄어들어가요.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번 8.15 경축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20만 명도 안 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은 한국을 바로 세우려면은 정치인들도 못 세우고 교육도 안 되고 지금 모든 사회 분야에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울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번 8.15 행사 때는 온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만 말을 해서 거기에 관심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싶고 여호와 인정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만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고 양육되어져서 정말 세속주의와 싸우고 비진리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예부대가 필요한 것이지 목회가 되고 안 되고가 무슨 뭐 사도신경 한다고 목회가 안 되고 안 한다고 됩니까? 안 한다고 안 되고 한다고 됩니까? 지금까지 해도 잘 안 모이잖아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인들을 100명을 채우시든 10,000명을 채우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기 서 있는 저는 맡은 바 내용만 전달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가치 부여되는 만큼 그 일을 위해서 즐겁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시면 되는 거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무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런 거 좀 탈피해야 돼요. 순간순간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이런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고 그게 이 설명에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도 저런 맥락을 통해 주셨고 두 번째 2차 시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또 반역이에요. 2차 시련도 반역. 반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상적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기 지금 반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한다 그 말이에요.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원들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총회가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 탄핵하는 거죠. 탄핵한 거. 모세와 아론을 지금 탄핵하는 겁니다. 왜 탄핵했는가? 건방지다 이거죠. 참 웃겨요. 모세와 아론이 비진리를 전파했다. 모세와 아론이 이단을 전파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반역시켰다. 그러면 탄핵해야 되죠. 근데 탄핵의 제목이 뭔가? 건방지다. 그 말. 건방지다. 누가 보기에?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근데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알게 하려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발생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나니까 이제 반역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 사정없이 죽입니다. 목사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살더라니까. 이런 걸로 겁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목사가 모세도 아니고 신학적 의미는 뭔가? 모세와 아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 사정없이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것처럼 장차 신령한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며 예표라. 이것이 신학적 의미고 역사적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든 은사와 위치를 정해주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그 표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표징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12명 지파 다 불러갖고 마른 막대기 다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서 뭘 나게 하는 겁니까? 싹이 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야훼에 대한 여호와 중심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적용을 굳이 한다면은 이거 적용 안 해도 알잖아요. 이 말 들으면은 여러분 각자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맞아. 하나님이 세우고 가정을 누가 세워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맞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맞아. 이 거지 같은 남편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어떤 분이 아니지. 이번에 그 강의를 하시더만. 김 목사님은 김 목사 말고요. 광야교회 김 목사님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짝으로 주셨을까? 별로 그렇게 본인은 나쁜 의도로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은 의도로는 안 들리는데 부부싸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물어볼 거 뭐 있어요? 물론 본인은 우스갯소리 하시려고 한 건데 왜 거지 같은 남편을 세워준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세워준 거예요? 무엇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제넘은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도 하면 안 되고 철저한 신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사건인 것을 설명만 해줘도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혜가 주어지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분명한데 내가 왜 마음을 두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슬퍼할 이유가 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그냥 확 깨달아지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단락 나누어지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인식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중심으로만 자꾸 렌즈를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 1절과 3절 말씀에서도 반역의 동기는 뭔가, 탄핵의 이유는 뭔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잘난 척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려라. 곧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그가 거룩한 자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고라.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지요. 들어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셔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의 일을 돌보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니 너와 내 모든 무리들이 모여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다. 아론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였기에 너희가 그를 거슬려 불평하느냐.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주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러나 아론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이고 모세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명실공히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무슨 불평이 드는가? 우리는 맨날 그러면 옆에 식기나 닦고 불구덩이나 들고 돌아다니고 촛불이나 맨날 켜고 떡이나 진설해 놔야 되냐?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완전히 무교회주의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 거룩한 자인데 너는 모자랐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피 들고 들어가가지고 피 뿌리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주변 잡일만 하느냐. 이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본심이지요. 표현은 뭔가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말은 뭔가 이 두 명이 너무 건방지다. 본심은 뭔가 너만 잘났냐. 우리도 이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 없으니까 그럴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벌써 몇백 명이 딱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요 몇백 명이 모이면 거기에서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고 자기 명예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명 좀 딱 되게 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되는 것이 무슨 명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투표해갖고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떨어진 그룹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교회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지요. 어느 교회, 우리 말씀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제대로 운동을 해서 지혜로워져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뜻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가치로운지 분별되면은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 따라서 하면 즐겁고 재밌어요. 저를 보고 지금 이거 성가대 하라고 그러면 저는 괴롭고 슬프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보고 뭐 성가대 하라, 반주해라, 뭐 지휘해라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의 자리매김이 있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건의하는 일 다 달라요. 그리고 열심히 막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일도 있고. 아니 대학 교수가 저학교에도 보니까 뭐 대학 교수가 나와서 그거 하더만요. 이거 차량 그 뭐라고 그러나 주차 요원 하더라니까. 그 대학 교수가 주차 요원 해도 되겠어요? 목소리가 왜 자꾸 올라가나 또. 예? 대학 교수가 주차 요원을 하면 안 되죠. 대학 교수는 뭐 해야 돼요? 예. 사회에서의 대학 교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그 직임과 은사가 다릅니다. 예. 자기 은사대로 하면 돼. 그 은사가 실행이 안 되면 은사가 아닌 거죠. 설령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더라도 잘못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장로를 뽑았는데 장로가 장로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냥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체크나 하고 지시나 하고 명령이나 하고 한다면 그건 장로 아니죠. 장로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없고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없고 그건 뭐 설령 투표에서 뽑히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사와 직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서 다 말했잖아요. 대열정비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대로 다 조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사 깨닫게 해서 계획대로 다 자리매김해주고 은사 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뭘 통해서? 대열 정비와 직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서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는 이 일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일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점잖게 그 일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것이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8절 말씀 모세가 고라에게 말해 들어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거 읽었죠?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서 계속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까지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그 순간에는 지금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아직 정복도 안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가지도 안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미리 앞질러 가지고 모세는 지금 네가 한 게 뭐 있냐?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냥 눈만 보게 해준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또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무슨 젖과 꿀이 어디가 있고 뭐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현실적인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모세가 15절 매우 노하여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들의 재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내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너희는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되 그 위에 향을 놓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이다.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들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불을 담그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은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다. 고라가 그들을 대항하여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고 재판하자 이 말입니다. 250대 뭐예요? 총의 총대가 250명 큰 총회인가요? 가봐요. 250명 총대가 모인 뒤하고 지금 2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향로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지 아니면 당신들 보기에 정말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당신들한테 손에 끼친 게 뭐가 있느냐 한번 향로 불 갖다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시니 하나님이 요즘도 좀 이래 했으면 시원할 것인데 그들이 엎드려 말하였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쏘으면 안 돼요. 너는 회중들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여라 하였고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 하니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 입구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줄 것입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250명을 온 회중들 앞에 다 오라 그래가지고는 250대 2가 맞서가지고 지금 향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하나님에 보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처리 방법은 간단해요. 모세와 아론은 뭐 해라? 요놈들은 거기 놔둬라. 왜요? 요 친구들 서 있는 땅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으로 죽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계시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들의 죽는 과정까지도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평범하게 죽지 않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요 숫자만 땅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죽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준비하고 세우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지금 온 회중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이며 신학적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역, 그리스도 반역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모세가 한 해석이 그건 자기 해석이라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또 어린 요셉이 고자질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팔리게 됐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머슴살이 들어가가지고 그 못된 여자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소까지 가고 그 감옥소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꿈 해몽해가지고 나와갖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나중에 요셉인 줄을 알고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들부들 떨고 퀴즈를 낼 때는 그런 퀴즈를 내야 돼. 갈로 역해가지고 무슨 단어 알아맞히는 이런 것보다는 무슨 말을 했는가 토시는 틀려도 괜찮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뭐 한 것이 아니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미리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당신이 내 돈을 떼먹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되면
당신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생활 끌려가가지고 기명들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대로 도로 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빼앗기게도 하셨다가 도로 찾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계시신학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원수 맺을 일도 왜 순간적으로 해? 화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룻밤 안 넘기면은 정말 신앙 좋으신 분이죠. 하룻밤 안 넘기면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씩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특히 그 시어머니 얘기 안 맺힌 분들은 요새는 그런 소리 별로 안. 전에는 뭐 어떤 분 한 분 계셔가지고 뭐 예전도에 대화가 맨날 보면 그런 뭐가 아니지. 시어머니 얘기야. 맨날 시어머니 얘기야. 시어머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치매도 아니고.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혀요. 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었었으면 하나님 의지할 겁니까? 그런 시집살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은 마음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주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쑥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어머니도 들어쓰고 아들도 들어쓰고 남편도 들어쓰고 친구도 들어쓰고 태풍도 들어쓰고 벼락도 들어쓰고 우박도 들어쓰고 하나님이 안 들어쓰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개도 들어쓰고 아니 지나가다가 왜 공사장에서 벽돌이 머리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피조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도구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서 당신 의지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그것이 당신의 섭리의 의도고 섭리의 목표라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한다면은 뭐 그렇게 뭐 진짜 10년씩 그 매듭 안 10년씩 매듭 안 풀면 그건 신앙 아니죠. 어떤 일도 오래 가봐야 그냥 정말 장기적으로 가봐야 한 6개월 진짜 지긋지긋하게 못하니까 만났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그냥 보면 덤덤해야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 원망, 반역, 불신. 지금 이 고라당에 왜 자꾸 고라고라 그러고 막 제가 이 전라도 목사님들하고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분들은 뭐 말만 하면 고라고라 뭐 그러더라고요. 고라당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무슨 막 탄핵하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당에 대한 이 반역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 몇 절까지 읽었죠?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쓰올러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그들의 사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자들 250명을 삼켜버렸다. 예. 도망가도 안 돼. 예. 그 분향, 향단 갖고 불 붙였잖아요. 그 불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뒤끝으로 가가지고 불타게 만들어서 지진으로 몇 명 죽게 하고 나머지는 불타서 죽게 해서 결국은 표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 반항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반항하면 죽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미리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불타는 곳으로부터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불을 바깥에 쏟아버려라.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스스로 생명을 잃었으나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판을 만들어라.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자들의 바친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망치로 펴고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이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분향하려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러분 이거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향로들을 가져다가 뭐 만들라고 말이에요? 녹여가지고 제단 옆 밖에 테두리 만들어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제단 볼 때마다 뭐 기억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뭐. 타 죽은 인간들 기억나든지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면은 야 이건 무섭네. 오늘 아침에 그 한국의 교리사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난 그 강의는 처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말을 해필이면 또 창세기 4장을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요새는 천국 가서 물어볼 사람들이 많아서 참 그러거든. 천국 가면 당신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 좋은 환경 주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유도신문이 안 넘어가시네요. 다 같지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거 해결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마음껏 여호와 섬기는 게 아니고 또 마음껏 어디로 간다니까요. 에덴 동산 환경은 피조세계에서 최고의 환경입니다. 독극물도 없고 짐승들이고 채소고 독소가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막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죽음을 자초합니까? 그 노학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왜 반역을 했을까? 왜 불신을 했을까? 이건 의문으로 남고 또 하나의 의문은 뭔가? 이들이 반역하고 불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방출. 쫓아낸 게 아니고 참 그 양반도 하나님 생각 되게 하시더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가라 이랬다 그러더만. 어떤 분들은 방출했다, 축출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고 나가라 이래갖고는 요렇게 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요렇게 몰아냈다 그러시더만. 몰아낸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렇게 나가겠다 그러시더라. 제가 녹음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 방에 오면 그분 책이 있습니다. 교리사 쓰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학자가 그게 지금 의문이 생겨서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더 기절하지. 예? 아, 그럼 뭐 모세와 아론 반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아, 그렇다고 해서 막 지진으로 일으켜서 막 죽이고, 예? 거기 지진에서 안 죽은 인간 몇 명 살겠다고 도망가면 살려줘야 돼요? 놔둬야 돼요? 도망가는 인간 그거 뒤끝까지 불꽃이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화형시켜버리자. 여러분, 사람 그 타는 거 못 봤죠? 저는 타는 건 못 봐도 탄 사람은 봤어요. 가장 흉악스러운 게 불에 타 있는 사람.
그 군대 쓰는 화형 방사기에 타가지고 온몸이 타가지고 온몸에 지금 막 이 거즈 붙여놓고 있는데 눈만 두 개 딱 있어요. 여기는 다 타서 이게 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구멍만 이렇게 두 개 나 있고. 탄다는 게 얼마나 흉측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모르고요. 그 지진으로 죽는 사람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죽여서 그것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놨어요? 딱 갖다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그 학자의 생각으로는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지. 이건 뭐 나가라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나가라가 아니고 막 죽이고 죽여서 그들이 쓰던 물건까지 녹여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간 본의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풀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가?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딱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한 목적도 당신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엑스트라들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도시들 다 엑스트라고 인류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런 이론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묘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이상한 종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다가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계시 중심의 계시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발상들이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거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 신은 이상한 신이다. 야훼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신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지나가다 개미 한 마리 밟고서는 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미 밟고 저 인간 잔인하네. 어떻게 개미를 밟을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애들은 보니까 메뚜기 잡아서 돌리고 뭐 잔인하죠. 메뚜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귀 있을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발로 차고 다닐 수 있는 개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 개밥그릇이 왜 나는 개밥그릇밖에 안 쓰냐? 나는 왜 청자로 만들어 쓰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토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절대 주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창조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반항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어찌하여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절대자가 어떤 분이시며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 것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만들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피조물이 할 말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유 있으면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질문들 하시든지. 이런 일은 지금 없으니 걱정하지 마. 지금은 이런 일 없어요. 이건 구약시대의 모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항해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불이 와가지고 꼬리를 태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은 반문하고 질문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먼저 체계가 확립돼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 신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3,500여 년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확인해 봅니다. 정말 만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또 한 번 확증해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